세상의 복보다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올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가 마치 멈춰버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지구는 숨쉴 틈이 생겼는데요. 인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여러모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해가 바뀐다고 해서 금방 나아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해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또 우리 교회 집회에 자유롭게 와서 교제하고 또 우리 일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3주간 우리가 교회 전반에 대해서 의견조사를 했는데요. 귀한 의견을 여러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교회를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또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거나 또 뒤에 헌금함을 이용해 주셔서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창구를 항상 열어 놓겠습니다. 네, 제가 골로새서를 어떻게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그러므로 시작했다가 이 그러므로로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 원래 그러므로 그 3장 그 1절부터 나오는 그러므로 시작되는 1절부터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신년을 맞이해서 2장 6절 7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와 인근에 있는 라우디아 교회 그리고 주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영적 상태와 성장을 식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집니다.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이 씨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으면서 그리고 햇볕을 쬐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갑니다. 만약 이런 경험이 없으시다고 하면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마치 뿌리에서 잘라진 나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씨들다가 결국에는 죽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늙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죄가 가져다 주는 형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우리가 한 해 한 해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음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종착역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영원한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를 받지 않고 이 세상과 이 세상이 가져주는, 그리고 사단이 뿌려지는 그 씨를 받으면 그것이 똑같이 생명의 씨로 하나님의 씨를 받아처럼 이제 똑같이 자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은 가라지가 되고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의 때를 마감하지 않으시고 올해 한 해를 또 한 해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은혜의 때는 곧 마감될 것입니다. 아직 오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방송을, 이걸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젊은 어린이, 학생, 또 아직 믿지 않는 청년, 그리고 우리 어른들, 이 믿는 문제만큼은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를 꿈꾸고 내일을 우리가 계획하지만 당장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십시오.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진 이상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생명의 씨는 아래로 이제 뿌리가 내려지게 되고 위로는 새순이 약간 이제 올라와서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변화와 성장을 맞이하게 되죠. 반면에 생명이 없는 씨는 어떻습니까? 죽은 씨는 부러진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늘 그 모습 그대로, 예전 모습 그대로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거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생명은 꿈틀거리고요. 꿈틀거려서 바위를 뚫고 나올 수 있는 그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이 되면 앙상한 가지가 온 천지에 널려 있죠. 마치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봄이 되면 그 안에서 새순이 돋고 파란 잎과 또 온초리 푸른색으로 물들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놀라운 엄청난 일입니다. 성품과 인격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타고난 이 성격과 기질이 잘 바뀌지 않잖아요. 잘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씨는 바뀌지 않는 우리 이 바위 같은 금강석 같은 우리 이 몸뚱아리 안에서 예수의 그 성품이, 그 인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떨어진 그 생명이 이와 같은 변화를 우리에게 줍니다. 또 사랑의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럴 사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떨어진 이 생명의 씨앗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온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주변에 흘러 나오게 합니다. 우리 신앙 생활의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 안에 떨어진 생명의 씨앗은 이타적이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원리 3가지를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생명씨가 우리 안에 떨어지면 제일 먼저 싹이 나죠. 그리고 그 싹은 뿌리로 뻗어갑니다.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나온 이 뿌리가 흙 가운데 자리 잡고 뿌리 땅 밑으로 깊이 이제 내려야 합니다. 이처럼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잘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화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 강단 옆에도 조화가 있는데 조화는 생화와 달리 뿌리에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향기가 없습니다. 생명을 낳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뿌리를 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야산에 뿌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야산에 있는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모양이 아주 제각각이죠. 대부분 나무들은 사람들로부터 기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귀한 집 안에 있는 정원에 있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주인의 특별한 돌봄을 받습니다. 때가 되면 물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벌레가 거기에 틈타지 못하도록 적당히 이렇게 고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잡초를 뽑고 또 잘 자라도록 특별한 돌봄을 받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톱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정원에 심기운 나무들입니다. 생명 대신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고 특별한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갑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 온몸이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박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박힌 자신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요. 주님과 관계하지 않고 주님과 관계를 갖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몸은 이곳에 있지만, 몸은 우리가 주의 만찬상 앞에 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데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없이 우리의 봉사와 섬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없이 우리 어떤 영혼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 말씀은 저에게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저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관계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한다는 것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지 뿌리부터 들어오는 영양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음밭에 떨어진 생명의 씨앗은 아래로는 뿌리로 내려가지만 위로는 새순이 되고 그 새순은 시간이 지나면서 줄기로 벼라고 올라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와 성장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와 성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수가 더해가는데 자라야 할 아이가 자라지 않고 그대로이라고 하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갓난 아기 때는 이 아이는 부모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도 성장하지 않고 거기서 멈춰 있다고 하면, 그리고 제 나이에 맞게끔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부모에게는 근심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고 하면 부모는 마음이 아프고 고통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라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아 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릴 줄 압니다. 근데 그 옛사람의 성품과 옛사람의 그 행위를 그대로 내가 버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슬픈 일이에요. 살해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와 같은 옛사람의 성품들, 그리고 불안, 노염,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와 같은 옛사람의 행위들, 이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순한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교회 앞에 출입구 오면서 온도계를 재죠. 온도계 앞에 딱 재면 몇 도라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이것은 영적 온도와 같아요. 너무 쉬워요. 이런 특징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면 우리가 아직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죠. 그러다 어른이 되면 그 싸우고 다투는 일을 그만둡니다. 어린아이 일을 버리는 거예요. 성숙해 갈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자신에 대해서 겸손할 줄 알고 온유하고 오래 참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샘을 받아 잘 자라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물, 또 다른 하나는 햇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햇볕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건강한 나무는 이 두 가지를 먹고 자라납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곧 생명입니다. 뿌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 안에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곧 말라 죽습니다. 물이 없어서 말라 죽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잎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잎이 누렇게 색이 변하게 되면 물이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희 집에 누가 하초를 선물해 해줘갖고 집에 둔 적이 있는데 어디 한 주 동안 여행 갔다 보니까 잎이 누렇게 변해 있었더라고요.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물이 공급받지 못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잎이 누렇게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의 삶도 영적으로 파릇파릇하고 잎사귀가 무성해야 하는데 오랫동안 메말라 있다고 하면 점검해 봐야 합니다. 10중 8구는 틀림없이 생수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은 데서 오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는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읽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관계해야 합니다. 물은 곧 생명의 온천입니다. 이 생명의 온천인 물은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생명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생수와 말씀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하나님 영과 연결되고 소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물이 흐르는 관이 막히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영적인 발대장애가 옵니다. 나이가 먹어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어린 아이로 남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장하는 데서 우리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았기 때문에 뿌리부터 공급되는 그 말씀의 진액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은 성령이 알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인간이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과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떠나서는 한시라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연대기 성결기를 그 요약 강의를 이상태 형제님이 이제 수고해 주십니다. 지난해에는 이제 제가 지도와 차트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모든 강의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코너에는 이상태 형제님이 텍스트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설명 중심으로 이제 올라갈 것입니다. 30분 내의 분량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전에 그 영상을 잘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상은 유튜브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올린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주요 집회를 온라인으로 좀 보고 있는데, 보면서 제일 먼저 들어가자마자 저는 좋아요 꾹 누르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우리 김나무 형제님이 누른 것 같아요. 두 개는 항상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장님도 가끔 누르시는 것 같고, 누르세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좋아요, 구독하여 누르세요. 이 누르는 것이 한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사역에 대한 동력입니다. 돈 드는 거 아닌데 뭐 이렇게 아까웠어요. 우리 서명교회 300명 누르면요, 600명, 700명, 1000명이 그것을 봅니다. 많이 동영상, 우리가 식당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식당에 우리가 가게 되잖아요. 이 좋아요, 구독이 많은 데를 우리가 클릭하게 되는, 이게 사람의 욕구가 있거든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이 일에 연대기 성경 읽기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서 주님 주신 이 물을 우리가 풍성히 받아 먹기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분들은 막힘이 없도록 자신을 청결하게 해야 하겠고,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잘 자라기 위한 또 다른 요소 하나는 햇볕입니다. 이 햇볕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식물이 햇볕을 잘 받아야 건강하게 자라고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모두가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헌신,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의 출발점은 실은 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곧 우리가 성장하는 또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서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수도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사실 은혜입니다. 지금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날을 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것이 한 군데도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올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한 시간이라도 한 순간이라도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합니다. 이 두 가지,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잘 공급받을 때, 이것을 우리가 잘 누릴 때, 이것이 그 생명을 얻는 것이고 생명을 누리는 것인데요. 이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비록 태풍에 의해서 뿌리가 넘어지고 볼목군에 의해서 뿌리가 찍힐지라도 어떻습니까? 뿌리가 건강하게 잘 내려 있는 한 좀 고통스럽지만 좀 지나면 새순이 올라와서 또 자라죠. 그 말씀을 욥기서 14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욥기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소망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말씀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연한 가지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새순이 나고 푸른 잎이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도 그런 아무런 재주도 없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주로 받은 우리에게 그런 생명이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원리 두 번째는 본래 있어서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7절 말씀에 의하면 믿음의 줄기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의 줄기는 저절로 올라오는 거예요. 나무의 뿌리에 붙어 있기만 하면 믿음의 줄기는 저절로 올라옵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그렇게 자라게 합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8장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너희가 믿음이 적은 영고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큰 믿음을 결코 본 적이 없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주님은 믿음을 성장하는 하나의 줄기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뿌리가 넓을수록 그 나무는 건강하고 크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나무를 보면 씨앗도 아주 클 것 같지만요, 사실은 모든 씨앗은 작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잘 자라듯이 매일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관계를 하고 있으면 또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수를 우리가 마시고 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자라는 그 햇볕을 잘 받으면 우리의 믿음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이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셔야지 우리가 믿음이 생기라는 것이죠.
말씀의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믿음의 가지는 제대로 위로 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공급받지 못하면 믿음의 줄기는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들은 말씀대로 나의 삶에 순종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급받은 그 말씀과 그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만이 생기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비만이 생길까요? 먹은 만큼 우리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합니다. 영적인 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은 것이 많아서 또 아는 것이 많은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비만이 옵니다. 영적으로 비만할 때는 자기는 손가락도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요구합니다. 영적으로 비만할 때는 우리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원리 세 번째는 7절 끝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감사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믿음의 줄기가 올라오면 잎이 생기고 꽃이 피어 결국에는 감사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는 풍성하게 넘치는 감사를 말하는데요. 지금까지 봤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며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원어에 보면 모두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텃밭에 심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싹이 뿌리를 내리고 또 싹이 나서 줄기가 세움을 입는 것도 또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운다 해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이 말씀은 능동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감사로 표현됩니다. 그 감사는 예배로 표현되고요. 그 감사는 찬양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영적인 산제사로 표현됩니다. 이 감사는 영적으로 성숙하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옥중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고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그 얽매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성숙하면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인이 성숙하면 할수록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분들이 감사를 할 수 있겠죠. 감사는 영적 성장의 좌표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누구나 감사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잘 안 될 때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의미입니다. 나의 건강, 또 우리가 잘 풀릴 때, 그리고 물질적인 부유함이 생길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그 자체 하나로만으로도 우리가 감사를 가져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감사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성도만이 그 어떤 형편에서든지 진정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나무에서 잘 자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어려운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져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중심이 바뀔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감사 충만보다는 불만의 충만의 연속이었죠. 그 결과 그들은 40년간의 훈련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감사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때로 훈련해 가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과 그 행위들을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불평은 없는 것을 바라보고 빼앗긴 것을 생각하게 하죠. 반면에 감사는 있는 것을 바라보고 더해진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리가 부러졌다고 하면 불평은 부러진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요, 감사는 목이 멀쩡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의 목이 부러지지 않는 것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런 면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요즘 같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줄 안다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는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넘치게 해주십니다. 믿음이 천국을 여는 열쇠라면 감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때가 됐는데도 감사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 병들어 있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첫 증세가 말씀의 단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병들면 밥맛이 없잖아요. 밥이 당기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병들면 식욕이 없어져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말씀에 대해서 그와 같은 거예요. 말씀이 들어도 그 말씀이 아무런 나에게 영향을 못 줍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그냥 문자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당기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히 감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감사는 구속받은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란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성도는 성도의 영적 상태와 성장을 세 가지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그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뿌리를 박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주님과 관계해야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대적으로 없어야 할 두 가지 요소, 그것은 물과 햇볕입니다. 이 물은 하나님 말씀이고 햇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하원에 심은 이 성도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라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자라나게 하고 우리 살게 했던 이 두 가지 요소는 올 한 해도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성도는 믿음의 줄기를 세워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을 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 역시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하고 믿음의 주를 바라볼 때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믿음이 뿌리부터 시작된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분례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셋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성도는 감사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만이 이 본문에 나오는 유일한 능동태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영역입니다. 감사하는 일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감사하는 일은 사단은 절대 중매도 못 내고요. 천사도 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우리가 요즘 같은 때 감사하는 일보다는 부족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올 한 해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